혹시 여러분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이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산양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날렵하게 생겼고 굉장히 빠른 양입니다. 그래서 사자들이나 뭐 이런 야생동물이 잡아먹으려고 해도 잘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그런 산양인데요. 이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산양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풀을 뜯어 먹잖아요. 근데 무리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이런 거예요. 앞에 있는 애들이 다 뜯어 먹으면 뒤에 먹을 게 없잖아요. 다 앞에서 뜯어 먹고 가면. 그러니까 뒤에 있는 양 몇 마리가 앞쪽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앞쪽으로. 그러면 한두 마리가 뛰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애들이 같이 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옆에 있는 애들이 같이 뛰어서 나중에는 이 사진처럼 전부 다 풀 앞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달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디로 향해서 달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냅다 달려가는 거예요. 이거를 스프링벅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군중 심리랑 비슷한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위험에 처하기도 한답니다. 절벽이 앞에 있는데 못 보고 위험을 감지하지도 못하고 전부 다 떨어져서 죽는 일도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오늘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바삐 움직입니다. 애들이고 어른이고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경주장에서 달리는 경주마처럼 두 눈이 옆이 가려진 채 앞만 보고 달리는데 왜 달리는지 몰라요. 무엇 때문에 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도태될 것 같아서 열심히 뛰고 또 뛰는데 도대체 뭘 보고 달리는지, 뭘 보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 모르고 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앞에 보이지 않는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들이 질병에 걸려서 눈이 멀게 되었는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게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고대 사회이고 그때의 문화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유대 사회,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회가 종교 집단이기 때문에 이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을 특별한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저거 분명히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 장애인은 물론이고 그 집안 전체를 매도하고 낙인 찍고 그렇게 수근수근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성전제사에 불구자들이 못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제사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특별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 구걸하는 겁니다. 구걸. 거지예요, 거지. 여러분, 거지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시각장애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면 뭐겠습니까? 거리를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아주 센시티브한 지팡이 같은 게 필요하겠습니까? 추울 때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담요가 필요하겠습니까? 구걸할 때 더 많은 음식을 얻을 수 있도록 깨끗하고 좋은 깡통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는 할 텐데 진정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뭐겠어요? 꼭 필요한 게 있다면 뭐겠어요? 눈 뜨는 겁니다. 눈 뜨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눈 뜨면. 눈이 떠지면은 이 사람들이 운명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눈을 떠서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그거를 관점이라고 그럽니다. 관점.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사건을,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같지가 않아요. 서로의 관점에 따라 다른 입장을 갖게 됩니다. 최근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정치 현상, 여러분, 여당이고 야당이고 탄핵이고 반대고 간에 같은 사건을 두고 해석이 다르잖아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로 자기가 옳대요. 상대방이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관점도요, 미숙한 사람이 갖는 관점이 있고요, 성숙한 사람이 갖는 관점은 다른 것 같습니다. 미숙한 사람은요, 어떤 부분밖에는 못 봐요. 제한적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미숙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똑같이 눈은 보는데, 눈으로 사건은 보는데, 어떤 사람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성숙하게 파악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면요, 해석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지면은요, 결정이 달라져요. 결정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장 프랑스와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 국보급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마음의 평화가 느껴집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해가 지는 그런 들판입니다. 해가 쥐고 있고 아직 해가 깜깜해지진 않았습니다. 저 멀리 예배당이 보입니다. 거기서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지막 종소리가 울리는데 그 종소리에 맞춰서 이 부부는 하루 종일 들판에서 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발치에 놓여 있는 것은 한 바구니인데요, 이 바구니에는 감자 몇 개가 들어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감자 몇 개 바구니에 담아놓고 이분들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평안이 충만한 모습입니다. 이 만종이란 그림을 볼 때 우리는 이 관점으로 이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논란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그림은 원래 이런 평안한 분위기로 그려진 그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932년도에 어떤 정신이상자가 미술관에 난입해가지고 칼로 이 그림을 찢은 적이 있었답니다. 이거를 복원을 해야 되겠는데, 복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엑스레이로 이 그림을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밝혀졌어요. 저 감자 그려놓은 바구니 있잖아요, 이 밑에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밀레가 관점을 바꿔서 감자로 바꿨다는 거예요. 감자로. 나무 상자를 그려놓은 걸로 봐서 두 부부의 아이가 죽었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매장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지금 들판에 섰다, 그런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림이 또 왜 이렇게 슬퍼요? 평안하긴 뭐가 평안해? 너무 암울하고 슬픈 그림자가 이 그림에 가득 드리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관점 하나를 바꿨어요. 나무 상자를 감자 바구니로 바꿨더니 이 그림 전체가 평안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 싸움입니다. 관점 싸움.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은 암울합니다. 답답합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신앙의 시각으로 보면 해석이 다른 거예요. 해석이. 민수기 14장에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이 나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땅을 탐지하고 왔습니다. 완전히 태도가 다르죠. 한쪽은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죽었다, 불가능하다, 망한다, 부정적이었습니다. 한쪽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 땅은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다른 데 보고 온 게 아니에요. 같은 장소로 보고 왔어요. 관점에 따라 태도가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의 관점을 갖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태도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고난 안 겪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몸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날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요, 시각장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적으로 시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시각장애라고 하는 말은 종종 영적인 상태를 언급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를 표현할 때 시각장애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에서 끊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의 빛 아래 사는 게 아니라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소망이 없죠. 그들은 죽은 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림자는 어두움의 그림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적 존재, 하나님의 은총에서 끊어진 소망 없는 존재를 가리킬 때 그들은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영적인 맹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영적 맹인인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은 말하거든요. 자, 요한복음 1장 5절과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로 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어둠 속에 빛이 비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빛이 왔으니까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영적인 어두움 상태, 영적인 눈먼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맹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는 다니는데 그래도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완전히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여전히 세상적이에요. 여전히 세상적 가치, 물질 중심, 그 욕망, 욕심, 분노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니까 그 은총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데 본인이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데 본인이 깨닫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설교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2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되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그 앞으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정상이시니까 아마 빠르게 걸으셨을 걸로 보고 두 맹인은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쟁걸음으로 조심스럽게 예수님 뒤를 지금 막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시제는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이 가고 있고 이 두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카메라로 찍었다면, 멀리서 본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두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것도 한 번 지르고 말았다는 게 아닙니다. 계속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자기들이 불쌍한 존재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건 이 맹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특별한 표현인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 의하면은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자기들을 위해서 오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불렀습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만 해결책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 주님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마나 따라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소리 질렀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몸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은 누구냐? 그 당시에 믿음 좋다는 사람들, 성경 전문가들, 신앙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배척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는데 보지를 못합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예수님에게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귀신 들린 자다. 강력한 귀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하 귀신, 잔챙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눈이 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시각장애인들은 눈은 닫혔습니다.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또 다른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은 실로암 물가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마치 창조주 하나님이 진흙을 이겨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그를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실로함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온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특별히 실로암 못을 특정하시고 거기 가서 씻으라고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이 두 맹인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내가 메시아란 걸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느냐? 너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느냐? 예수님 물으셨어요. 믿음을 확인하시고 싶은 거죠. 두 맹인은 아멘입니다. 예수님 아멘입니다. 그럼요. 하실 수 있고 말고요. 예수님이 천천히 이들에게 다가갑니다. 제자들이 숨죽여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두 손이 천천히 그들의 눈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셨겠죠. 그러자 한 사람의 눈이 떠졌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고 그 눈을 만지시면서 기도할 때 두 번째 사람의 눈도 밝아졌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보인다. 예수님이 내 눈을 만지시고 난 다음에 내 눈이 보이기 시작한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본문 29절 3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단순히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를 보면은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은 그분이 오시면 일어나는 일이다. 즉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떠진다. 예수님은 그걸 지금 현실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8절 시작.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에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이사야 35장 5절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청각장애인들의 귀가 열리고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열릴 것이다.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그것을 성취하러 여기에 왔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이 맹인들의 눈을 고쳐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바로 이 눈이 열리는 것이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유대인들이 율법을 붙드는데 그 율법이 마치 수건처럼 그들의 눈을 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맹인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로 돌아가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들의 눈을 덮고 있었던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맹인의 치유는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 맹인의 눈만 뜨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도 뜨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시력이 회복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 진리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이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구나. 이거는 영적인 눈이 열린 자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를 분별할 줄 알게 되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죄와 멀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 하게 되죠. 세상 쾌락에서 등 돌리게 되죠.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으로 맹목적인 사람으로 살지 않게 되면서 예배가 기뻐지고 찬양이 즐겁고 기도가 즐거운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면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 막 누르죠. 막 무시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존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게 돼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열리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세상이 추구하는 이 맹목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그 안과 수술하는 분들이 우리 교우들 중에 몇 분이 계십니다. 백내장 수술하신 분들 여러분들 계시죠? 눈이 침침하네 아침에. 그리고 안과를 찾아가서 자기 눈을 점검하죠. 여러분, 그런 점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 육적인 눈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내 영적인 눈이 혹시 가려져 있지는 않은가? 세상의 욕심이, 누군가 복수하려고 하는 이 원한 이 마음이 내 눈을 가려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내 욕망이 그렇게 만들어요.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내 영적인 눈도 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가? 주님이 보이시는 길을 보고 있는가?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렇습니다. 주님 주신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